우리가 레위기 강의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한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인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신혼방을, 즉 성막을, 회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이 만나는 거죠. 그 안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서로에게 향해서 더욱 헌신적이고 그리고 더욱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혹시 둘 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풀려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의 제사에 담겨져 있는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전제 가운데 이 5대 제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지를 통해서 수천 년 전 지구 반대편에, 그래서 이제는 전혀 우리와는 관계 없을 것 같은 이 5개의 제사가 어떻게 오늘 우리와 또 우리 자손들에게 연결이 되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5개의 제사를 차례차례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는 제물의 전부를 태워드리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나를 대신한 제물의 전부를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당신을 전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번제물 자체가 되셨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마지막 모습이죠.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군인이 창으로 마지막에 옆구리를 찔렀을 때 남아있던 모든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것이죠. 마치 번제물의 피를 제단 밑에 다 쏟아 부은 것처럼 주님의 피가 십자가 밑에 다 쏟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의 제물이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가 번제물이셨습니다. 흔히 우리는 30세 정도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얘기해요. 그 전까지는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살아왔고 그 이후에 대략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3년여의 시간을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공적인 생애를 사신 것을 가리켜 공생애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즉 태어나면서부터 죽으실 때까지의 전체 생애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번제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 그래서 일평생 사느니 죄 밖에는 지을 수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비로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2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원래부터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지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30여 년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온전히 말씀대로 사신, 완전히 율법대로 따라 행하신 그분이 그래서 얻으신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30여 년 살면서 무수한 위협 가운데에 무릎 꿇지 않으셨고 또 무수한 유혹 가운데에 타협하지 않으셨던 거죠. 수많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말씀대로 사셨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신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지만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한 의인 것이지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셨고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은 용서하셨어요.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은 양보하셨고 내가 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것이죠. 내가 버리고 도망친 십자가를 주님은 마다하지 않고 지고 가심으로써 얻으신 의를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죄는 다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고 그리고 그분이 평생에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까지 받으신 쟁취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만 당신을 죽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만이 번제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그분의 온 생애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드려졌던 번제 그 자체였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신을 번제물로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의미 있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 그렇게 애써보자고 하는 것들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재입니다. 소재는 변치 않는 사랑 가운데에서 관계의 발전과 성숙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기름과 유향을 통해서 소재 전체의 성격을 우리가 규정했는데 소재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 자체가 바로 소재예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 밑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려진 소재인 것이지요.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의 기쁨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잘한 것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내세울 것 없고 나아갈 수조차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재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유일하게 제사 드린 사람이 제물로 드린 고기에 참여할 수 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사예요. 그러면서 그 고기를 당일에 혹은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하는 것을 통해서 이웃과의 화목, 여기에 이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기보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향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이웃과의 샬롬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의 몸과 나의 피를 받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고기가 돌아가는 화목제를 여기에서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몸이 찢겨져서 우리에게로 왔고 그분의 피가 다 쏟아져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함으로 그분은 죽으셨지만 우리는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찬이 의미하는 바 그것은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렇게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샬롬이죠. 이웃과의 화목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허물어 버리신 중간에 막힌 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간에 막힌 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고 그 둘을 하나가 되게 만드셨고 화목하게 만드셨고 한 세 사람으로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신 것, 그것은 아주 그대로의 화목제물 되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예수 믿는 자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갈라세우고 나누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신 중간에 막힌 담을 다시 쌓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것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닌 것이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리신 그 담을 우리는 다시 쌓아서는 안 돼요. 어떻게 허물어 버리셨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저 입구에 담을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문턱이 더욱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더욱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어느샌가 높아져 있는 우리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낮추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서 당신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허물어 버리신 그 담을 다시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여야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속죄죄입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약에 여기 화목제물로 번역된
이것은 화목제가 아니고 속죄제예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화목제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약을 번역할 때 여기 화목제물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구약 레위기의 5대 제사의 세 번째 제사를 화목제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신약의 이 제사를 화목제라고 번역을 하면 똑같은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화목제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건 레위기의 문맥을 따라온다면 속죄제가 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 밑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은 바로 속죄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 제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믿을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평생에, 여전히 예수님 믿지만 우리에겐 죄가 남아있잖아요. 죄가 남아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죄제물이지요. 그런데 내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더라도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와 불의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속죄제의 사함과 깨끗게 하심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는 읽다가 혹은 책을 읽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죄를 문득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 모습도 죄고 저 말도 죄고 이런 행동도 죄인 것을 주 앞에 자백합니다 하는 그 순간에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다. 그 순간에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우리는 다시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여시고 우리 속에 가득, 우리의 삶에 가득 찬 그 죄악들을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그 넘치는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악들 때문에 도망치고 숨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려는 속죄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우리는 사함받고 다시 세워지고가 깨끗게 되고요. 다시 깨끗게 되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뒤집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마음껏 범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나는 그런 존재인데 속죄제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뒤집히면 안 되는 거지. 그건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을 곡해하는 겁니다. 잘못 이야기하는 거고 잘못 이해하는 거고 잘못 해설하는 거고 잘못 받아들인 것이지요. 언제든 우리의 죄가 깨달아질 그 순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주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지요.
속건제는 허물에 대한 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속건제물이요. 그의 영혼을 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그의 생명을 이라고, 다른 곳에서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면 더 확실히 와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육체를, 당신의 생명을 배상물로,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허물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상할 것은 없다라고 하면, 물론 죄에 대한 배상으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배상은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데, 여기 이 본문에서는 예배보다 더욱 앞선 것이 형제와 화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형제와 화목은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배상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바로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제사를 아주 짧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 보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믿는 성도들인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그분이 번제로 당신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다면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 전체를 번제로 주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소제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소제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화목제물로 자기를 죽이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셨다면 우리도 또한 화목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속죄제의 속건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한 증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5개의 이 레위기 제사를 우리가 좀 이렇게 훑어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만큼 깊이 다루지 못하고 어쨌든 한 번씩은 다루어 보았습니다. 설교한 것들이 그대로 다 올라가 있고 또 짧은 요약들을 함께 교회 카페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의미를 다시 새겨보고 그 일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5가지의 제물로 당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온 생애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흠양하실 만한 흠 없는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